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요. 교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혹시 참여하는 분도 같이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3층 석탑입니다. 바벨탑이 아니고 죄송한데 아빠도 돌, 엄마도 돌, 아들도 돌, 3층 석탑. 저희 집만 빼고요. 바벨탑 우리 잘 아는 얘기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생겼대요. 이 네덜란드의 한 화가가 1500년대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다른 거 하나는 너무 음산하고 탑이 좀 무서워 보여서 저 덜 무서운 걸로 쌓다가 무너진 것도 다 그려놨죠.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이 위치를 먼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앞장 10장에 보면 1절에서 32절까지 열방, 그러니까는 셈, 함, 야벳, 노아의 후손들이 그때부터 다시 번성해서 족속을 민족을 이루고 세계로 흩어지는 그 열방의 족보, 계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본문 뒤에요. 셈의 계보가 나와요.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나오고 또 27절부터는 데라의 족보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거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첨부된 거예요. 그래서 괜히 공고롭게 이 바벨탑 사건이 열방의 계보와 셈의 계보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총 10개의 계보가 있어요.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2개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열방의 계보는 우리가 이제 조금씩 보겠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의 팽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이 야벳의 아들은 해서 야벳의 후손들이고요. 6절에서 20절이 함의 아들은 6절에 해서 함의 후손 족속들이에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31절까지가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렇게 해서 셈의 후손들.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보면은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많은 자녀들을 낳고 번성한 걸 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볼 것은 6절에 보면은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족속인데 구스는 북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고 미스라임이 애굽입니다. 애굽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 꼭 괜히 살펴본 건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하나님이
바짝 굽지도 않고 덜 굽지도 않고 적당하게 노리끼리하게 잘 구웠다. 그래서 우리가 노랗다, 황인종이다, 셈의 후손이다. 셈의 후손이 특별히 메소포타미아를, 중동 지역을 거쳐서 극동까지, 그리고 태평양을 넘어서 알래스카를 통해서 북아메리카, 멕시코, 유카탄 반도 아래 남아메리카, 페루, 칠레 여기까지 내려갔다. 그 인디안들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추정하죠. 셈의 후손이다 우리는. 도리끼리하게 황인종이다. 그리고 야벳은 서아시아, 터키를 지나서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유럽 일대로 번져간 백인, 하얀, 덜꾸인, 별로 부러울까 할 거 없어요. 그 덜꾸인 족속들이에요. 이게 또 인종차별이라고 누가 걸면 큰일인데 이거 지워주세요. 없던 걸로. 조심해야 돼요. 요즘 하여튼 다 걸려요. 다 걸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백인이 야벳의 후손이다. 그리고 좀 까만 바짝 구운 그 분들이 흑인 함의 후손이다. 포도주 먹고 좀 취해갖고 하체를 드러낸 아버지 이 셈과 야벳은 착하게 뒷걸음질 치고 보지 않고 이렇게 덮었는데, 이 함은 철부지가 아버지 술 먹고 아이고 창피해라 그러고 동네방네 떠들어서 하나님이 저주해갖고 새까맣게 바짝 굽고, 지금도 제일 가난하긴 해요. 그 동네가, 아프리카가. 노예로도 잡혀가서 쿤타킨테 짐승처럼 그렇게 부려먹기도 하고. 또 이거는 인종차별 이런 거 아닙니다. 보기에 조금 이렇게 약간 까맣고 유인원, 고릴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노예상들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요 원숭이 취급했어요. 사람으로 안 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족쇄를 채워놓고 짐승처럼 부려먹고 마음대로 죽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10절, 10장 10절을 보세요. 이게 6절부터 함의 후손이죠. 그런데 9절에 보면 그 아들 중에 6번째 아들이 니므롯이에요. 8절에, 7절에 5 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어요. 6번째 아들인데 그가 어디 살았느냐.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시날이에요. 11장 2절로 다시 가보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이 똑같은 시날입니다. 그래서 함의 후손이요, 이 시날 땅에 동방으로 옮기던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이곳에서 시작된 나라요, 족속이에요. 거기 바벨, 에렉, 아갓, 갈레, 이게 다 지금도 다 정확한 위치를 거의 추정할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일대예요. 거기 바벨탑, 지구라트가 지금도 많이 남아있고, 그 사진도 이제 우리가 볼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꼭 셈이 우리 황인종이고 야벳이 백인종이고 함이 흑인종 조상이다, 그 큰 근거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참조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이 열방 계보와 셈 계보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있은 이유,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보면은 이 인류가 팽창되는 열방의 계보는 결국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걸 봐서 죄의 팽창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고 바벨탑 쌓고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힘을 합치자, 하나님께 도전하자. 하나님께 도전하자는 말은 없지만요, 그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사는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의 팽창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열방의 계보를 이렇게 길게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자손이 번성한 이 노아의 후손들도 결국은 죄의 후손들이 되어 가서 죄가 점점 다시 이 땅에 증대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계보가 기록된 건 셈의 후손 가운데 아르박삿이 특별히 이제 또 나오는데, 그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오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 구원의 역사에 참여했잖아요. 구원사인 겁니다. 세계사를 끊어내고 죄의 역사를 과감하게 단절시키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그 분기점에 바벨탑 사건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계보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위치해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구라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게 제일 큰 지구라트고, 나머지는 뭐 조금 볼품이 없는 것도 있고 원형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뭐 여기선 조금 멀리 보이긴 하는데 양쪽에 이렇게 된 게 계단입니다. 그래서 그 계단으로 올라가서 위에 가면 제단도 있고, 이제 막 거기 인신 제사도 드리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했던 바벨탑의 그 원형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아마 생겼는데 더 높게 쌓았겠죠. 그리고 옛날에 모든 건물들, 높이가 있는 벽돌이나 돌로 된 건물은 피라미드형입니다. 저것도 계속 쌓아가 보세요. 경사가 졌잖아요. 그대로 쭉 올라가면 꼭지점에서 만나는 삼각형 피라미드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과학처럼 지금처럼 수직으로 100층 막 그런 빌딩을 쌓아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할 기술이 저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처럼 완전하게 발전하진 않았기 때문에 쌓을 수는 있는데 이걸 안 넘어지게 할 방법은 위가 점점 좁아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수평이 좀 안 맞아도 짓다가 한쪽으로 조금 무게가 쏠려도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멕시코나 남미의 그 뭐 잉카나 마야 문명의 모든 있는 제단들 전부 피라미드형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도 왜 그렇게 생겼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래야 안 넘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각도가 모아지고 있잖아요. 바벨탑은 더 높게 쌓은 거죠. 하늘까지 닿게 해보자 그러고 쌓았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셔서 와장창 무너뜨린 거예요. 제사 드리는 제단입니다. 지구라트가 지금도 메소포타미아, 이 시날 평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 이라크에 많이 있어요. 널려 있습니다. 가시고 싶은 분은 가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그래서 이렇게 짓다가 말고 아까 본 그림처럼 허물어졌는데, 이 오늘 바벨탑 사건 가운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언어가 흩어졌다는 언어의 기원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문화사적으로도 언어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되고 역사적인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이 전 세계의 언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걸 한마디로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데는 이 성경밖에 없어요. 오늘 바벨탑 사건. 여러분, 문자가 먼저 생겼습니까? 말이 먼저 생겼습니까? 예? 꼭 먹고 알 먹깁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예? 말이 먼저 있었어요. 우리는 아빠, 저쪽은 dad, father, mother, 우리는 엄마. 또 저기 동남아에 어디 가면 비슷하대잖아요. 우리랑 엄마라고 비슷하게 하는 데도 있고, 파파라고 하는 데도 있고, 맘이라고도 하고 비슷해요. 근데 또 다르죠. 비슷한 것도 있지만 말이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조상 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 말에 맞춰서 언어를 만든 겁니다. 글자를 만든 거예요. 글자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엄마라고 읽자, 이걸 데드라고 읽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꽃이다, 돌이다,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문자를 우리가 통일해서 모두 그 문자를 보면 돌이라고 읽도록 만들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다른 기원을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는데 11장 1절 언어가 하나요 그랬죠. 근데 이게요 여기만 보면은 그랬나 보다 한데 성경을 정확히 보면 10장으로 돌아가 보면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언어가 달랐다는 거예요.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지금 다르잖아요. 족속이다. 여러 대가 내려갔잖아요. 말이 달랐다는 겁니다. 20절에도 가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달랐으니까 언어도 여기 이렇게 대로였더라. 자기 대로였다는 거죠. 달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에 가보면 거기도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안 맞잖아요. 거짓말입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정답은 없는데 이 바벨탑 사건이 10장의 계보 속에 미리 있었는데 어떻게 저자가 쓰다가 이걸 이 계보 사이에 따로 떼어서 10장 이후에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이 함과 야벳과 셈의 자손들이 여러 대가 내려가기 어느 시점에 이 노아의 자녀들의 언어가 같은 때가 있었다. 그때 바벨탑 사건이 먼저 있은 거다. 그리고 나서 어느 때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또 학자들마다 추정은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공부할 시간은 아니니까 그 알 필요도 없고요. 굳이 시점에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져서 지금 셈과 함과 야벳의 언어가 달라져서 언어대로였다 이렇게 기록된 거니까 이 11장은 사실은 1절에서 9절은 10장의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는 본문인데 특별한 사건이니까 따로 떼어서 10장 뒤에다가 붙여 놓은 거다. 그렇게 추정하는 일리가 있죠.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이 틀리지 않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민족의 팽창을 묘사하는 게 10장의 계보다. 근데 이제 따로 띠로 떼어놓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온 땅이라는 이 11장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온 땅이요 지금 말하는 지구촌 전부 또 이 당시에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때만 해도 아마 지구가 둥글다는 거 몰랐으니까요. 한참 우니까 이때도 그랬을 수 있어요. 끝까지 가면 떨어져 죽는다. 바다 끝까지 가면 둥근 걸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발로 밟고 항해한 끝 지중해 멀어봐야 지중해 끝인 스페인 그리고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하류 지방 아카바만 정도 남쪽으로는 애굽 약간 아래 정도 북쪽으로는 그 메대 이렇게 나오는 그 두발 오늘 본문에도 도로 아마 거기 나올 겁니다. 그 조금 이 아수르 메소포타미아의 약간 위쪽 지역까지 그때는 거기가 세계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온 땅의 언어가 하나란 뜻이 아니라 지금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이 시날 평지에 있던 사람들 그 온 땅에 있던 사람들의 언어만 하나였다. 그 뜻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온 땅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걸 확장해서 그 당시에 전 세계 개념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그 지역만 보면은 이것이 가능하다. 제가 늦게 이걸 띄웠네요.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읽으면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좀 성경 보는 맛이 있죠.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그 정도 하고 오늘 그러면은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끝없는 인류의 시도죠. 어리석은 시도, 불가능한 시도죠. 우리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냐? 4절에 셋째 줄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영웅주의, 문화, 우월주의죠. 사실 이 당시에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요. 3절에 벽돌을 만들고 진흙 대신 역청을 써서 지금의 골타르 같은 거죠. 시멘트까지는 아니어도 한번 그렇게 발라놓으면 접착력이 너무 좋고 굳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견고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벽돌과 역청이 이 당시에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상당히, 문명이 발전한 겁니다. 발달한 거예요. 그럴수록 인간이 꾀하는 시도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을 추방하는 역사인 겁니다. 옛날에는요, 전부 신이었어요. 예? 일본에는 지금도 신이 수십만 개라잖아요. 힌두교도 그렇고요. 전부 신이에요. 벼락 치는 것도 벼락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태풍도 신이고, 농경도 신이에요. 비신이에요. 그래서 전부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의 지능으로, 이성으로 그 당시의 과학기술로 이해할 수 없는 자연현상들, 그리고 극복할 수 없는 자연현상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태양 가릴 수가 있나요? 잠깐은 되지만 안 되죠. 비, 요즘도 구름을 만들어 비를 내린다고 하는데 요즘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것들을 하나 둘 별게 아니라는 걸, 벼락도 그냥 전기 스파크로 그렇게 일어난다는 걸, 비례침 달아놓으면 괜찮다는 걸 알았잖아요. 우스워졌어요. 태양도 저거 그 안에서 핵융합 폭발이 계속 일어나서 저렇게 표면 온도가 7,000도고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지만 그 빛이 우리에게 와서 자외선을 비치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았잖아요. 별거 아니구나. 저거 폭발이 일어나는 거구나.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태풍, 열대에서 이거 별거 차이, 바다에서 일어난 온도 차이로 이렇게 기류가 형성되다가 어떻게 이렇게 커피 잔을 젓듯이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그게 점점 주위까지 번져져 갖고 엄청난 몇백 킬로에 이르는 바다 소용돌이가 되어서 땅을 덮치는구나. 별거 아니구나. 농경신 비도 이 수증기가 응축되어서 때가 되어서 견디지 못하면 비가 내리는구나. 자연현상일 뿐이구나. 신이 필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많이 추방됐잖아요, 지금. 그래도 잡신 미신 섬기긴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교만해서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까지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걸 시도한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뜻은. 우리의 문화, 이 우월하다는 게 영웅주의에 빠진 거. 인간이 최고라는 거죠. 존엄한 건 맞는데 최고는 아니죠. 여전히 죄인이고. 작은 짐승 하나도 우린 힘으로 못 이기잖아요. 집채만한 아이들 애완견 요만한 게 깽깽하면요 놀라갖고 도망갑니다. 발로 톡 차면 그냥 깨갱할 강아지가 무서워갖고 집채만한 등치를 가진 청년들 도망가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그런데 조금 발전하고 뭐 좀 알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 얼마 못 가서 신할 평지를 만났는데 문화가 많이 발전한 겁니다. 벽돌을 구워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하늘까지 닿는,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지어보자. 이제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 다시는 노아 홍수 같은 거 일어나도 우리가 건물 높이 쌓으면 꼭대기 올라가면 하나도 안 죽을 수 있다. 하나님과 겨룰 수 있다. 그 이동 거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어리석은 끝없는 시도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요, 아닌 것 같죠. 끊임없이 그런 시도를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 중앙 집권화 보편주의라고 써놨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은요, 두세 손만 모여도 힘을 집중합니다.
중앙, 그 중에 대빵이 있어야 돼요. 둘은 똘마니. 예? 여러분 똘마니 되지 말고 대빵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안 하길 참 잘하셨어요. 똘마니가 있어야 대빵이 있죠. 대빵 되면 별로 안 좋아요. 예, 책임져야 돼요. 책임. 칼 맞아요. 칼 맞아. 똘마니는 책임이 별로 없으니까 심부름이나 하다가 슬그머니 꽁무니 빼면 돼요.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예. 뭐 나서갖고 거장질하고 대빵 노릇하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요, 두셋만 모여도 힘을 집중시킵니다. 뭐 특히 남자들. 그래서 남자들이 어려서부터 몸을 부대끼고 너 내 밑에 들어와 이건. 내가 너보다 힘센 거 알았지 이제 까불지 마. 그래서 남자애들은 어려서부터 힘을 겨루는 겁니다. 여자들은 뭘로 하나요? 입으로 하죠. 이걸로 말로 남자도 그렇긴 한데 그래갖고 관계를 자기 손아귀에 쥐려고 하죠. 바벨탑부터 있었던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그 폭력성부터 계속 끊임없이 유전되어 내려온 죄의 쓴 뿌리인 거예요. 힘을 가지려는 이 힘을 집중시켜야 돼. 근데요, 진짜 또 웃긴 거는요, 사람이 어떻게 웃기냐 하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사람 저를 봐도 재밌고 거울 보고 깔깔깔깔 웃으셔도 돼요. 누가 미쳤다 안 그래요. 집에 가셔서 거울 보고 야, 너 참 재밌구나, 웃기게 생겼구나, 깔깔깔깔깔 웃으세요. 참 재밌습니다. 인간은요, 또 노예 근성이 있어요. 자기가 힘을 가지고 중앙 집권화를 시키려는 동시에 그게 안 될 때는 우상과 같은 자기의 없는 모든 힘을 규합해서 우상에게, 정치 지도자에게, 히틀러 같은 약간 제정신이 아닌 독재자에게 힘을 몰아주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 나쁜 놈 만들고 유대인을 죽이거나 말거나 자기는 손 씻고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부질없는 시도를 그 사람에게 떠맡겨서 다 마음대로 하라 그래 놓고는 자기는 거기 따라가는 척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군중 심리를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 죄의 쓴 뿌리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자유 하면서도 그 자유를 묶어갖고 독재자에게 어느 날 더위 먹은 것도 아닌데 싸잡아갖고 갖다 바치고 그 앞에 살려달라고 비는 게 우리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참 어리석죠. 바벨탑의 시도인 것입니다. 흩어짐을 원하자 중앙집권화 보편주의. 이 보편주의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편주의는 나쁜, 세력화시켜서 다양성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지금의 자기들의 바벨탑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악의 연대라는 의미에서 보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인류애의 보편주의, 보편타당한 보편주의가 아니고 모든 다양성을 말살시키고 바벨탑으로 모여야 되는, 그 앞에 인신제사 드려야 되는, 거기에 아니요 하면 가차없이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보편주의.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들의 체제를 앉히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 어리석은 잘못된 시도고, 하나님의 나라는 흩어지는 나라예요. 다양성이 존중되는 나라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흩어져서 복음 전할 땐 흩어져야 되지만 이런 면에서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힘의 모든 것에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그런 어떤 권위는 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 개인의 개성이, 특성이, 인격이 존중돼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 밑에 모든 개체 인격들의 고유성이 무시되는, 말살되는 공동체, 그거 이 바벨탑이에요.
흩어짐을 면하고 바벨탑을 쌓자.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린 겁니다. 내려오셔서 자세한 거 다 살필 수는 없고, 여기서 우리가 내려가자 그랬는데 우리는 뭐냐, 뭐 하나님이 삼신할미냐, 성부, 성자, 성령이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바벨이란 뜻이 혼잡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서 그들이 각기 말이 안 통하니까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지게 하셔서 바벨탑이 된 겁니다. 그들이 바벨탑이라고 지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흩어버렸으니까 바벨탑이 된 거예요. 그 의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흩으셔야만 했던 까닭 중에 하나는 뭡니까?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하려고. 계속 지으면 하늘까지 꼭대기가 닿도록 쌓아놓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자기들의 힘만 공고히 하고, 그 힘은 밑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다 죽이고 인류가 또 망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무지개 언약으로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쓸어버리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 머리 참 좋으시죠. 예. 언어를 흩으셔서 악의 연대가 더 이상 도모하지 못하게, 바벨탑이 중지되게 하신 겁니다. 지금도 이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또 볼 것은, 지금까지 읽어온 창세기에는 계속 빠져나갈 구멍, 은혜의 여지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잖아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죽지 않으리라. 추방은 당했지만 땅 파는 수고와 애 낳는 수고 정도는 해야 되리라. 가인도 동생 죽였는데 당연히 목숨으로 목숨을 핏값을 대신해야 되는데, 살려주세요. 유리방황하리라. 그러면은 내가 살인자인 걸 알고 이 땅의 족속들이 나를 쳐 죽일 겁니다. 표를 줬잖아요. 죽이지 않으리라. 이렇게 구원의 여망을, 은혜의 여지를 계속해서 노아 홍수도 다 쓸긴 했지만 요아 8가족을 구원의 방주에 모든 땅의 생명체 다 기동하고 살도록 은혜의 여지를 남겨두셨잖아요. 은혜의 끝자락을 하나님이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최소한의 그런 은혜를, 부스러기 은혜를 남겨주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9절,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끝. 흩었는데 또 누가 어떻게 해갖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해갖고 살릴지도 모르는데 어쩌고,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셈의 족보가 나왔는데 끝난 것 같지만, 불사 그 셈의 족보를 쭉 살펴봤더니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뜻합니까?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세계사의 흐름을 끊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려는 폭풍전야인 겁니다. 아무 약속이 없고 무지개 언약 같은 거, 가죽옷 같은 거, 가인의 표 같은 거 하나 없는데도 폭풍전야가 고요하듯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직전에 고요한 거예요. 말씀이 없고 침묵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오고 계신 거예요. 구름 가운데 오고 계신 거예요. 동트기 전에 제일 어둡잖아요. 예? 새벽 동트기 전에 제일 어둡습니다. 동이 트잖아요. 야, 이젠 끝났구나. 어둡다 못해서 이제는 완전 깜깜지경이구나. 그때 동이 트잖아요. 바벨탑 사건, 아무 구원의 여망, 은혜의 여지가 없이 끝난 것 같은데, 그 끝자락에 아브라함이 그 계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침묵과 단절의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끝나지 않은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다 끝난 것 같아도 우리에게 구원의 여망을 준비해 놓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바벨탑을 쌓다가 또 허물어지고 흩어지고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다 끝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당장 응답이 안 돼도 그 하나님 믿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당장이 아니어도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